또다시 한 번 더 기회 주신 새해에 여러분들 복 많이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바랍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성도라고 하는 큰 주제 하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팔복을 중심으로 8번에 걸쳐서 성도가 추구해야 하는 삶의 자세가 무엇인지 하나씩 살펴보고자 합니다. 새해가 시작이 되고 복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와야 하는 이 시점에 팔복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 참 큰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성도,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사용하는 언어 중에는 상황에 따라 전혀 다른 의미로 사용되는, 그러니까 이중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제가 일본을 처음 방문했을 때 저를 혼란스럽게 했던 단어가 하나 있었습니다. 일본에 갈 때 일본어를 배워서 간 게 아니고요, 그냥 주워 들은 몇 마디 말을 가지고 갔는데 이게 여러 상황에서 사용되다 보니까 처음에는 잠시 혼란을 경험했던 말이 있는데 그게 스미마생입니다. 그러니까 한국에서 일본에 가가지고 이제 사용할 때 스미마생을 잘 사용하면 된다라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 스미마생은 주로 이제 미안함을 뜻할 때, 실수했을 때 미안합니다라고 하는 의미로 사용하는 말이다라고 이제 배웠는데요. 어느 날 식당에 가보니까 사람들이 다 스미마생 스미마생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식당에서도 뭐 이렇게 미안한 일을 많이 하나라고 이제 둘러보니까 그런 것이 아니라 식당에서 이제 우리나라식으로는 이모님, 사장님, 뭐 이렇게 웨이터 이렇게 부를 때 일본에서는 스미마생 하고 부르더라고요. 또 무엇인가 선물을 줄 때 그 선물을 받은 자가 감사하다라고 표현할 때도 아리가또 고자이마스가 아니라 스미마생 이렇게 하면서 받는 경우들이 종종 있는 것을 보면서 같은 단어임에도 불구하고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달리 쓰여질 수 있구나, 이것을 이해해야만 그 나라, 그 상황, 그 문화에서 잘 살아갈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성경에도 이렇게 이중적인 의미로 사용되는 단어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명확하게 짚어가야 할 여러 가지 단어 중에 가장 중요한 단어가 있다면 구원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우리는 구원이라고 하면 성경에서 나오는 구원이 모두 다 같은 의미로 쓰였을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상황마다 이 구원이라고 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의미로 사용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구원은, 흔히 일반적으로 말하는 구원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그것을 이제 구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의 자녀였다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우리 구원받았다라고 이야기하죠. 이 구원은 조금 어려운 표현으로는 칭의로서의 구원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그럴 자격이 없는데 예수님의 거룩하심을 통하여 우리에게 의의 옷을 입혀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새로운 신분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새로운 시민이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신분을 얻는 것, 그것을 구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에는 우리의 노력은 1%도 가미되지 않고요,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부어주시는 은혜이며 하나님 소관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이 구원은 인생에서 단 한 번 일어나는 겁니다. 간혹 구원받았습니까? 내가 받았나 안 받았나 막 이런 것, 그리고 또 나 구원 받아야 돼 라고 이야기를 할 때 여러분 이제는 그렇게 생각 안 하셔도 됩니다. 구원은 단 1회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다 보면, 특별히 그 바울 서신에 보면 그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 쓴 편지 가운데는 조금 낯선 이야기를 하는 대목이 있습니다. 그 성도들을 향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구원을 받았는데 그 성도들을 향하여 편지를 쓰는데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어 가라 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이미 구원 받았는데 구원에는 내 노력 1%도 들어가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이러한 표현을 쓰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서 말하는 구원은 칭의의 구원이 아니라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화로서의 구원을 말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쉽게 말해서 칭의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는 신분증을 발급받은 것이라면, 성화로서의 구원은 하나님 나라의 시민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삶, 그것에 맞도록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를 조율해 나가는 그 삶의 과정을 구원의 여정, 성화의 과정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이 성화의 과정을 걷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성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성도는 구원을 받고 예수님을 닮아서 그 구원의 여정, 그 성화의 과정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성도라고 말하는 겁니다. 따라서 성도는 단순히 교회에 출석하는 사람을 지칭하는 말이 아니라 예수님을 닮고자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제자들을 지칭하는 말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교회 나오셨잖아요. 이 교회 출석에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예배함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한 걸음 나아가 그분을 닮아가는 것, 그분에게 내 삶을 조율해 나가는 삶을 사는 사람들을 성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 주변에 수많은 무리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무리들 중에 예수님 앞에 나온 사람들을 예수님은 제자라고 칭하면서 이 제자들을 향하여 말씀을 건넵니다. 여기에 모인 제자들을 다른 말로 성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성도들에게 이제 구원받은 자가 그 이후에 어떠한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살펴볼 이 팔복의 말씀은 구원받은 자, 성도, 예수님에게 조율해 나가는 자는 어떠한 정체성, 어떠한 마음, 어떠한 삶의 태도,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지를 가장 잘 응축해 놓은 정수라고 할 수 있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올해 주제가 거룩이 흐르게 하소서라는 주제에 저는 이게 합당하다라고 생각하여 성도의 정체성, 성도란 누구인가, 이것을 팔복에 맞추어서 하나하나씩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팔복은 여러분들 너무 많이 들었던 말씀이기도 한데요, 이 팔복의 말씀을 상세하게 들여다보면 사실은 우리에게 주는 은혜가 참 큰 말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머릿속에만 이 팔복에 대한 개념이 잡혀 있지 우리의 삶으로 이것을 옮겨내는 데는 아직도 미숙합니다. 그래서 바라기는 이번에 팔복을 이렇게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요, 이런 뜻이구나 라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우리의 그 마음에 그리고 온 삶에 좀 구체적으로 적용돼서 그의 삶의 자세가 우리의 성도의 습관으로 좀 묻어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팔복은 징검다리 같아서 앞에 말씀을 건너뛰고 뒤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꼭 한 그 징검다리를 건너고 다음으로 건너가야 합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살펴볼 첫 번째 복선언은 팔복 가운데 이것을 건너뛰고 다음 복으로 건너가는 것은 가능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학자들은 이 팔복의 이 첫 번째 말씀을 팔복의 문을 여는 현관문과 같은 말씀이다. 그리고 팔복의 모든 곳을 들어갈 수 있게 하는 마스터 키와 같은 말씀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따라서 팔복의 말씀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오늘 이 말씀의 첫 단추를 잘 깨고 다음으로 넘어가야 합니다. 이러한 마음을 품고 오늘 말씀으로 다시 한번 들어가 보기를 원하는데요, 본문 5장 3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아멘. 예수님은 당신 앞에 나온 성도들을 향하여, 그 거룩한 무리들을 향하여 첫 마디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라고 선포하십니다. 예수님의 평생의 관심사가 무엇이었을까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가장 마음을 쏟았던 것이 무엇일까요? 어떤 분은 뭐 사랑이다, 어떤 분은 긍휼이다, 어떤 분은 뭐예요? 희생이다, 섬김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요. 물론 그것도 맞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가장 관심을 쏟았던 것은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고 오신 분입니다. 이 땅의 나라가 아니라 이 땅을 어떻게 고쳐서 사용할 것인가에 대한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니라 전혀 이 땅의 차원과 다른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가지고 오신 분이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를 믿는 자마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가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으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 그에 대하여 하신 말씀이 팔복의 말씀이며 그 첫 번째 비결이 바로 오늘 우리가 들은 심령이 가난함이라고 선언하신 것입니다. 사실 이 말씀은 제자들, 거기에 모인 사람들에게 의아하게 들린 말씀이었을 겁니다. 그들이 생각하기에 복이라고 하는 것은 부유하고 또 넉넉하고 풍요로운 것이다.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 그 소유를 많이 가지는 것, 그게 복이라고 생각하였는데 그들을 향하여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라고 선언하신 것입니다. 그들이 생각하는 복과는 너무 다른 말씀처럼 들렸기 때문에 이 이야기가 그들에게는 의아하게 들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팔복에 나온 말씀은, 지금 예수님의 하신 말씀은 세상의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으로 선포된 말씀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관점으로는 해석되지 않는 말씀을 지금 예수님이 하고 계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가지고 오신 분이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세상의 시각과 세상의 관점으로 그것을 다 이해하고 받아들이기는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던 사람들은 대부분 가난한 사람이었다라고 말합니다. 하루 먹기도 벅찬 그들에게 가난해야 행복하다라고 하는 말씀은 위로보다 황당한 말씀이었을 겁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제가 그 가난하다라고 하는 그 표현을 좀 찾아보니까 헬라어 단어 푸토코스라고 하는 말을 사용하는데 이는 그냥 물질이 부족하여 가난하다라고 하는 그 정도의 가난함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파산선고가 나서 모든 것이 사라진, 그러니까 무일푼이 된 거지의 상태를 말하는 것이 이 가난한 자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 가난해서요, 아유 우리 가난합니다라고 하는 정도가 아니에요. 좀 옷이 해진 것을 입는 정도가 아니고요, 완전히 파산선고가 난 거예요. 당장 누군가 먹을 것을 주지 않고 당장 누구에게 동전 한 입을 의지하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그 상태에 처한 자, 그들이 가난한 자고 그렇게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 있는 자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이 극단적인 단어를 쓰신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를 알 때 예수님이 전하고자 하신 이 핵심 메시지가 드러납니다. 그 이유는 첫 번째로는 이 말씀을 듣는 자들은 육적으로는 가난하지만 세상적인 관점으로는 모두 배가 불러 있는 상태였기 때문입니다. 이 말을 좀 이해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린 세상의 관점으로 인해서 배가 불러 있는 상태예요. 내가 보기에, 내가 판단하기에, 내가 추측하기에, 내가 생각하기에, 이러한 모든 세상의 틀을 가지고 우리는 이미 배부른 상태에서 모든 것을 다 바라보는 상황으로 우리는 지어지고 살아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새로운 신분을 얻었으면 그 신분에 맞게 살아가도록 과거의 가치관, 생각에 대해서는 파산선고를 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옛것으로 꽉 차 있으면 새 것을 담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의 관점과 간섭과 욕망을 가지고서는 도달할 수도 없고 누릴 수도 없는 곳이다 라는 말씀을 전하신 것입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 높은 뜻 교역자 연합 수련회를 다녀왔습니다. 한 교역자들, 전체 교역자들이 한 100명 모였는데요. 아주 좋은 강사 목사님을 모셨습니다. 저도 많은 도전을 받았는데 그 목사님이 이제 강의하고 설교하는 도중에 한 통계 자료를 보여주었습니다. 그 도표는 이 세계의 17개 선진국 국민들에게 당신의 삶을 의미 있게 만드는 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한 거예요. 잘 안 보일 거예요, 아마. 그런데 이제 17개 선진국 가운데 대부분이 무엇을 1위로 뽑았냐? 라고 하면 가족, 패밀리, 가족을 뽑은 거예요. 그리고 2위는 직업을 뽑은 거예요. 그리고 3위는 친구를 뽑았습니다. 내 삶을 의미 있게 만드는 건 가족이고, 그리고 직업이고, 친구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유독 한 나라만, 저기 빨갛게 기록된 나라 있죠? 저게 SK의 사우스 코리아. 저 나라는 뭐가 의미 있느냐? 물질적인 풍요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돈, 재물이 가장 내 삶을 의미 있게 만든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들도 통계 이야기하면 뭐가 가장 의미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면 물질이 있어야 가족도 의미가 있죠. 물질이 있어야 친구도 의미가 있죠. 물질적인 풍요가 있어야지 우리 직장도 의미가 있죠. 라고 얘기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미 우리에게는 이러한 가치관이 너무 들어와서 물질이 없으면 가족도 의미가 없고 물질이 없으면 친구도 의미가 없고 물질이 없으면 우리가 하고 있는 일도 의미가 없다라고 여겨지는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가치의 중심에 가장 높은 꼭대기에 올라가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돈이에요. 물질이에요. 이거 없으면 나는 살 수 없고 이거 있으면 하나님 없이도 나는 살아갈 수 있겠다 생각할 정도로 가득 그 마음이 우리 안에 배불러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러한 관점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의 삶을 보니까 잘 해석이 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물질적인 풍요를 누려야 되고 예수님을 믿으면 성공해야 되고 예수님을 믿으면 모든 게 다 잘 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는 상황 앞에서 이게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세상적인 시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이 해석 안 되는 건 너무 당연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앞에서 혼돈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아주 오래전에 어떤 분이 영상을 하나 이렇게 보내주셔가지고 그걸 보고 좀 이렇게 깊은 깨달음을 얻은 게 있는데요. 여러분들도 아마 보신 분들이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이제 핫하다라고 하는 불교계에 뜨는 인물이 있죠. 증문즉설로 유명하신 분 법륜 스님입니다. 근데 거기에 이제 강연을 하러 가는데 그 강연장에 불교 불자들만 가는 것이 아니고요. 천주교 신자도 가고 기독교 신자도 가고 다 가더라고요. 거기에서 자신이 답답한 거 있으면 손을 들고 질문을 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떠한 한 강연장에서 한 여성분이 저기 뒤에 있다가 이제 얘기를 하다가 한 손을 드는 거예요. 스님 질문이 있습니다. 뭔데 말해 보십시오 그랬더니 이제 그분이 자신을 소개합니다. 나는 실패한 목회자의 사모입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내 삶이 해석이 되지 않아서 좀 조언을 듣고 싶습니다 라고 하면서 이야기를 꺼내는 거예요. 자기 남편은 공부를 아주 잘해서 해외에 유학을 해서 박사과정까지 잘 마치고 한국으로 돌아와서 이제 교수가 될 꿈을 꾸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국에 돌아와서 그 교수의 그 지원을 했는데 인맥에 밀려서 실력이 아니라 인맥에 밀려서 그 자리에 못 들어가고 이렇게 헤매는 시간을 보냈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할 수 없이 이제 어떠한 교회에 청빙 을 보고 지원을 해서 그 교회에 이제 목회자로 섬기는데 성도들하고 맞지 않아 가지고
할 수 없이 또 그 교회를 나오게 되었다는 거예요. 거대한 꿈을 꾸고 원대한 비전을 품고 시작했는데 지금 가고 있는 길은 점점 더 바닥이고 점점 더 낮은 것처럼 보이는 곳에서 헤매는 그 모습이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데 이걸 좀 설명해 달라라고 이야기를 이렇게 한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자 스님이 얘기합니다. 직설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지금 당신의 삶이 힘든 이유는 기독교 신앙에 몸담고 있으면서 세상의 가치관으로 그 새 삶을 해석하려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사역자가 되고 예수님의 길을 가고 십자가의 길을 간다라고 결단하고 그 길을 간다면 지금 가고 있는 그 길이 좁은 길인데 지금 가고 있는 그 길이 낮은 길인데 그 길이 주님의 가신 길하고 그리 일반 다르지 않는 길 아닙니까? 그러면 잘 가고 있는 것 아닙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만약에 당신이 부를 얻고 영광을 얻고 성공을 얻으려면 당신이 몸담고 있는 그 기독교 신앙에 벗어나와서 다른 관점에서 볼 때 그것이 해석이 될 겁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너무 일리 있는 말이기도 한데 목회자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마음을 그 소리를 듣지 않고 스님을 통해서 듣는 게 상당히 저는 개인적으로 기분이 별로 안 좋더라고요. 일리 있는 말이에요. 또 우리는 너무 배불러 있는 것이 무엇에 배불러 있냐면 사실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자로 살아간다라고 말을 하면서도 우리의 삶과 생각과 모든 가치관은 세상적인 것으로 다 배불러 있고 그것으로 우리의 삶을 들여다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해석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한 그들을 향하여 예수님께서 말씀하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이건 뭐 육적인 가난함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요. 너희가 이미 세상에서 헛배 불러온 그 세상의 관점을 꺼뜨려야만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고 하나님의 길을 갈 수 있는 존재가 된다. 행복이 진정이 무엇인지를 너가 찾는 존재가 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 삶을 보는 그 세상적인 안경, 세상적인 틀 프레임 이것들을 내려놓고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주님의 나라는 어떠한 것인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비전은 무엇인지 그것을 얻기 위해서 먼저 내 마음을 다 비우고 내가 영적인 거지 무일푼 파산 선고를 할 때 그 파산 선고를 하는 자는 복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담길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지금 내 삶이 제대로 해석되지 않고 내 삶에 행복이 전혀 없어 보인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주님의 이 말씀 앞에서 다시금 영적인 파산을 선고받아야만 합니다. 내 안에 세상의 것으로 가득 차 있음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서 이 모든 것을 내어놓을 때 비로소 하나님은 그 빈 곳을 하늘의 것으로, 하늘의 평안으로, 하늘의 귀한 것들로 채워주실 것입니다. 바라기는 그러한 하늘의 복을 바라 누릴 수 있도록 심령이 가난한 자, 영적으로 무일푼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는 심령이 가난한 자만이 가질 수 있는 어떤 특별한 마음이 있는데요. 그 마음은 하나님을 향한 절대 의존성을 가지기 때문에 너희들이 심령이 가난해져야 한다라고 말씀한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가난은 단순히 돈을 버리고 거지가 되라는 뜻이 아닙니다. 영적인 무일푼의 상태가 되어 하나님 없이는 단 한순간도 살 수 없음을 절실히 깨닫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말씀을 전해주신 거예요. 우린 이 말씀 들으며 가난한 자가 돼야지,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을 내어줘야 되지,
이런 말씀으로 이 본문을 읽으면 거기에서 더 나가지 못하는데요. 하나님은 우리 보고 가난하라고 이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의존성을 가지라라고 하는 말씀으로 이 본문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신방을 하다 보면 간혹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을 이렇게 만날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없는데요. 간혹 이전에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성도님, 혹시 같이 기도할 제목 있으시면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아유, 목사님 감사합니다. 기도해 주셔서 우리 가정은 너무 평안해요. 이제 기도할 것도 없고요. 괜찮아요. 너무 기도할 것도 없고 너무 평안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복 주셔서 자녀도 잘 되고 건강하고 사업도 평안합니다. 걱정 안 해주셔도 됩니다. 라고 말합니다. 겉으로 보이면 너무 믿음이 좋아 보이지만 실상은 영혼이 메말라 있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없이도 나는 살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그 마음, 지금 내 주변을 둘러보니까 모든 게 다 괜찮아 보이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그래서 이제 하나님 없이도 나는 괜찮겠다 생각이 되면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의 인물들이나 위대한 교부들의 신앙을 보면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한결같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 저는 주님 없이는 단 하루도 한순간도 숨 쉴 수 없는 존재입니다. 저는 주님의 은혜가 가장 필요한 가난한 자입니다. 정말로 진짜 가난한 마음으로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상황으로 주님을 향해 타는 목마름을 가진 사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진정한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입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지금 너무나도 풍요로운 시대를 사실 살아가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어렵고 힘들고 가난한 부분들이 있지만 정말로 세상적으로 우리가 너무나도 풍요로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돈이면 다 해결될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그 풍요로운 마음, 그 생각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물질이 풍요로워질수록 영혼의 갈증은 더 심해집니다. 마음의 병이 깊어집니다. 그래서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보다 어렵다고 예수님은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 풍요로 인하여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영적 무감각을 경계하라라고 하신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성도는 내 힘과 내 소유를 의지하며 살아가는 자가 아닙니다. 성도는 나는 하나님만이 필요하며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해야 하는 존재입니다. 고백하는 자가 성도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영적인 파산 선고를 고백할 수 있을 때 역설적이게도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주시고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늘의 위로와 평강으로 우리를 가장 부욕해 해 주실 것입니다. 저는 우리 공동체가 이러한 심령이 가난한 자들의 모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느 순간부터 우리는 영적인 헛배가 참 많이 불렀습니다. 이게 참 주의해야 될 점인 것 같다라는 생각 들어요. 이렇게 목사로서도 저도 하루에 성경을 몇 번을 보고 기도를 하고 또 말씀을 연구하다 보니까 절실하게 하나님을 기대하며 하나님을 갈망하며 하나님에 대한 목마름을 놓치는 경우가 있어요. 혹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예배 자리에 나오면서 오늘 이 예배 자리가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시고 나에게 정말로 풍요로운 음성을 들려주시는 생명의 자리다라고 생각하며 이 자리에 나오신 분이 계십니까? 아마 많은 분들은 그러한 마음으로 나오셨을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는 이 예배 자리가 형식적인 자리가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나 단 하루도 한순간도 주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이 자리에 앉아서 찬송만 가만 불러도
이 자리에 앉아서 머리를 숙이고 기도만 드려도 별로 화려하지 않지만 그 말씀 속에, 설교 속에 담겨 있는 한 문장 때문에 내 가슴이 쿵 하고 내려앉고, 그 말씀 때문에 또 하나님께 나를 조율합니다. 나 정말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라고 영적으로 파산 선고를 시작할 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있는 가장 복된 자로 세워 가실 것입니다. 세상은 자신을 지키기 위하여, 또 자신이 무엇인가 의지하기 위하여 지금 영끌하는 시대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영혼을 끌어모아서 집도 사야 되고, 노후도 준비해야 되고, 자녀 교육도 시켜야 되고, 영혼을 끌어모아서 내 노후에 무엇인가 의지하고 의존할 수 있는 것들을 만들어가기 위해서 자꾸 끌어모아서 그와 같은 일을 행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불안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런 일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성도는 내가 의지하는 것이 세상의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이며, 그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내가 만족하며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믿음으로 고백하며 거룩을 끌어모아 그 거룩으로 살아가는 자가 성도입니다. 바라기는 올 한 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주님, 저는 예수님이 가장 많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주님 없이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무일푼입니다 라고 고백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우리의 심령이 가난해질 때 비로소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며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복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이 이제 팔복을 처음 시작을 하는데요, 이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하는 이 첫 단추, 첫 징검다리를 다 잘 건넜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제 우리가 이렇게 가슴 속에서 너무 부요하게 되어 있는 세상의 것들 내려놓고 하나님의 관점을 갖기를 소망합니다 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새롭게 하시며 그 하나님 나라에서 행복한 자로 빚어가실 것입니다. 그러한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세상의 욕망이라는 헌옷을 입고 살아가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없이도 내 힘으로, 내가 가진 것으로 잘 살 수 있다는 영적인 교만과 이 헛배가 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이 비워진 그 자리에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님의 충만함으로 채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세월이 지나갈수록 우리가 의지할 분은 오직 예수님 뿐입니다 라고 고백하게 하시고, 그 가난한 심령으로 주를 찾을 때마다 하나님의 나라를 진정으로 소유하며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부유하고 복된 자로 살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